189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요즘 저 개 짖는 소리가 자꾸 나네. 저 위에요. 이제 봄 됐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구름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당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네,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28편 구찬송가로 11번입니다. 시편 28편 교독문 11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다 같이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모든 환난과 극한 질병과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먼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반석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직장과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에 속하신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직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은혜로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이사야서 43장 15절로부터 21절 4 있습니다. 구약 성경 4 이사야 43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만나 뵙서 반갑습니다. 지금 그 서울 경기 지역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집회 모임을 다 그냥 중지하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지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믿음에 대한 어떤 시험대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라고 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주를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땅을 사고 또 문 좀 조금 열어놓지. 보일러도 끄고. 그래서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확장, 성전 건축에 기치를 내걸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사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여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기업화가 돼갈 수밖에 없는 게 땅을 사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올리고 하려면 운영이 돼야 되니까 또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직원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정 규모의 수입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예배를 중지하라 그러면은 안 드리면 될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생존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 뭐 사업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뭐 어렵고 이런 걸 둘째치고 영적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혼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늘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물론 발맞춰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적인 위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마 거기에 맞춰서 또 훈련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이제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굳이 많이 모일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뭐 모이더라도 뭐 장소를 빌리면 되니까 최대한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땅 사고 건물 짓는 크게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쓰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교회 자체로만 막 집중하는 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점 중에 하나가 심플해. 우리도 뭐 저도 일을 하고 제가 따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운영비 많이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점 많죠. 제가 비디오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장비 뭐 이런 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잘 뭐 이렇게 큰 교회처럼 생방송이나 이런 것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규모에 맞게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그 짧게 한 20분에 30분 촬영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촬영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1시간 예배 드리면 한 3토막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릴 때 3개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한 편의 예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옆에서 고마운 스승이 있는데 귀찮게 하죠. 늘 배우려고 전화도 자주 하고 뭐 연락하는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늘 자기 일도 바쁜데 기꺼이 이 시간을 내주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사람 3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제목인데 저번 주에는 힘 좀 빼고 살아라고 해서 힘 좀 빼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 주간 내 힘 좀 많이 빼셨습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 내 힘을 빼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힘을 빼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 역시 목사이긴 하지만 시시때때로 내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고 싶어도 이게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당장 앞에 닥친 문제가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늘 압박감,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내 힘이 들어가면 첫째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심걱정. 내가 해결 못하는 거니까,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지금으로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보면은 많이 넘어지고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지만 내 힘으로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은 지도자들은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청지기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욕됨으로 말미암은 그 악한 자 같고, 보면은 아주 힘없는 자 같고, 악한 자 같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아. 이름도 없는 것 같아. 죽은 자 같아요.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 이들은 영광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부요한 자요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니까 억지로 핑계를 대거나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분명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기는 세상과 영적인 세상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그를 주로 믿고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그를 상대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서질 못해요. 예전의 싸움은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쪽에 사기가 올라가고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런 싸움이었어요. 근데 저쪽 적군 쪽에서 키가 2m 거의 3m 가까운 이 큰 덩치 있는 장군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어요. 감히 그 위압감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이렇게 할 때도 두려워서 감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 어린 소년이었어요. 이 다윗이 감히 혼자서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부터 영웅이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군대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은 0%예요. 0%. 나라가 멸망의 위기가 왔습니다. 존망의 위기에 닥쳐왔을 때 다른 국가에 다 도움을 청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낸 영웅이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무려 850명의 제사장들과 혼자서 당당하게 싸워서 겨뤄서 이겼습니다. 이때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다 타락되고 변질되고 오직 엘리야만 사실은 숨어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만 등장하는데 혼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는 영웅이 되었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시작에 와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갈 때 끌려갈 때 배를 타고 끌려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웁니다.
위태롭죠. 배가 침몰할까봐.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무게를 줄이려고 물건도 다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며칠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서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직 이 배뿐이라.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좀 망가지고 물건이 없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부터 안심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 말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영웅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감히 혼자서 저 많은 선지자들과 어떻게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로마 군대 앞에서 장군들 앞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나설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총칼보다 더 강한 무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마치 있는 것과 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바울 이 사람들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위기가 닥친 그 상황을 정말로 이겨내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영웅이 됐겠습니까? 다윗은 아시다시피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나간 거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너희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면 나는 총과 대포를 가지고 나가겠다가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논리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미사일 쏴서 뭐 10명이 죽는 미사일 쐈으면 우리는 100명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거예요. 힘 대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의지에서 나간 거죠.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 돌려서 던지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돌 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 왕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죠.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전쟁의 위협과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이렇게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또 살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보면 때리면 자기 힘을 빼고 또 자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 변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자리에 생물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생물들이 발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진화예요. 뭐 미생물이 뭐 변화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본래 그 자체에 있는데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 자체들이 발전하는 것, 이것이 진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연 속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강자존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변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이 도태되고 맙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에 고집하면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키아라든지 세계적인 핸드폰 기업이 다 없어졌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핸드폰이 이렇게 좋은데 왜 또 계속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힘을 빼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힘의 흐름에 나를 거기에 넣고 그 흐름에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흐름이, 이 역사의 흐름이,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보세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내가 잘 살아보겠다. 그 큰 착오예요. 한우물만 파겠다. 착오입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축해도 이자가 0%예요. 이자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맡기는 돈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없어지는 직업이 많은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직업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투자하고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오면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앞날에 어떤 직업군이 또 새롭게 생기고 발전해 나가고 그래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알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게, 보세요. 비록 우리 가정 예배지만 총동원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의 귀재라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정말 고마운 지인의 도움으로 쇼핑몰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 단계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주문을 하나 해서 처음으로 판매가 된 거예요. 이 가능성이죠.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저녁때 있는데 돈이 딱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지? 보니까 그 물품을 구입한 그 돈이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뭐 지금 유명한 뭐 그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뭐 인터넷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처음에 투자도 많이 했지만 우리 그 엘피스 홈케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힘의 흐름을 알고 읽고 백성들을 그 힘이 흐르는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힘을 빼고
가나안으로 흐르는 힘에 합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힘을 따라야 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거기에 잠시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닌 거죠.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버틴 사람들은 억지로 광야까지는 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죽을 자리가 없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의 사람들, 하나님의 힘의 흐름에 맡긴 사람들은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누리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트롯 TV조선에서 하는 인기가 마쳤는데 결승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있습니다. 식지 않은 그 미스터 트롯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결승자들은 엄청난 지금 인기와 또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에 성공한 거예요. 평범한 트롯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관심을 끌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경쟁 방식도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한 팀을 이루게 하고 두 명이 나와서 같은 곡을 부르게 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서로 혼자만 나와서 대결하고 끝 이러면은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춤과 어떤 드라마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걸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한두 명이 앉아서 가만히 심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만세도 부르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관객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감동을 주는 참가자들이 있었다면 이들을 마음껏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이 TV조선이라는 방송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연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감동의 무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출연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2배, 5배, 10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들처럼 뭐 영광도 받고 돈도 벌고 인기도 끌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기지 않고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 고정관념을 좀 바꾸고 변화하는 시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야 돼. 변화를 시켜가야 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야 될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택된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잔잔한 감동, 때로는 큰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의 말씀을 심어줘서 또 하나님 품으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막 사회 분위기가 어두운데 우리가 막 슬픈 곡을 부르고 참 그러기도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이 세대의 분위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드리는 것들이 때로는 분위기가 어두운 찬송일 수도 있고 밝은 찬송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리라 이 말이죠. 지금과 같이 사회와 국가에 위기가 오고 또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잔잔한 감동으로 때로는 큰 물결처럼 큰 감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휙 던져서 아무 고기나 이렇게 다 잡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아시고 콕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분명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지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을 읽으실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야고바 이랬는데 여기서는 사실 야고바 그랬지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두여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위기와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모든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과 재앙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뢰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권순란 선생님 어려운 중에도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의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길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다행히 막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고 곳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종교 집회 장소에서 많이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집회도 금지하고 예배도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또 이럴 때 또 새롭게 변화할 시대인 것 같아요. 또 현실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1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4장,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